제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해서 한 4년간 대구 범어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구 범어교회에 다니셨고,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신앙이 많이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범어교회 친구가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 범어교회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대구 범어교회 그러면 다 아실 줄 알았어요. 제가 대구 범어교회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저는 현재 통합측 목사입니다. 근데 대구 범어교회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명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대학 진로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뵀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이름이 명식인데, 명식아, 너 신학교 가라. 그때 갔으면 총신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신학교 가기가 싫었는지, 전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설명도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후부터 목사님을 안 만났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하필이면 신학교 가라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너무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착하고. 그래서 합동측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전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도 교회 세미나에 오면서 저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기분이 썩 좋았어요. 이름만으로도. 그리고 김치길 목사님과 한방을 썼는데, 목사님 인상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이 오늘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곧 성도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어디 성도 여러분, 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을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저도 목회를 30 넘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70이 넘었는데요. 4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켰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적은 없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인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가? 그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부끄럽죠. 부끄럽죠. 뭐 참회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우리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겁니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가?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님들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반성 없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지.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살 거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찔림으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올 때는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제가 이걸 정했던 것은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하셨어요. 건축을 앞에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돈이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제 가정집을 팔고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땅을 한 200평 내지 뭐 200 몇십 평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땅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뭐 건축도 하고 뭐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건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첫째 내 사택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청소년 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땅을 빌려가지고 이걸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그 땅을 빌려서 건축을 계획해 보니까 딱 5천만 원이 들어가요. 평당 50만 원씩 곱하기 100평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5년, 이 땅을 이제 빌렸을 때도 5년 기한으로 빌렸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만약에 5년 후에 이 땅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는 그 건물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다 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사놓으면 그 땅이 이제 우리 것이 되니까 뭐가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5년 후에 예수님 오시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 5년 후에 오시게 되면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게 좋다. 건물을 짓자.
땅에 대한 욕심 버리고 건물 지어서 주의 일을 하자. 그렇게 하고 91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건축하면서 요만큼 잘라가 요거는 제 집을 만들고 사택을 만들고 여기 가운데 잘라가지고 요거는 예배실, 요거는 성교원, 어린이 성교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91년도 보내고요. 93년도 되었을 때에 교회가 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자립합시다. 그 자립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일단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는 재정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립 결단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립하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그래서 3월 달에 자립 결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지금 계속 해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시행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요. 93년 3월 달에 결단 예배를 드렸는데 93년 8월 7일 날 교회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다 잘라먹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청년 세 사람이 수련회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뭐 지방 신문에 다 날 정도로, 방송에 날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제가 치르면서요, 제 의지로 그 사건을 치릅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노회에 부탁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세워놓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고 좀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도망갔다 그럴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도망갔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몸으로 부딪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다 시체 찾으러 매일 아침 7시면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20일 했는데 제 아내의 체중이 8kg가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의지로 그 문제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98년도 5년이 지난 98년도가 우리 교회 10주년 행사를 앞에 두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데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근데 평소에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5년 전에 그 사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않고 지금 주시지? 그때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또 사랑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절제하고 근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때 왜 놓쳤나?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때 이 말씀을 안 주시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네. 그때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게 제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내게 사랑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내게 근신하는 마음, 요즘은 절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했는 건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울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내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그냥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냥 놓치고 말았던 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로서 능력과 목사로서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놓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인상을 보니까 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보낸 목적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제 아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 전화해 보면 뭐 하냐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1시에 깨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계속 기도를 해요. 전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썼습니다만 사실 이름도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름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뭐냐, 지역이 빌라델비아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빌라델비아까지 가려고 하면 멀리 가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저는 이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예.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 또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5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의 이야기. 그 은퇴를 앞에 놓고 제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70에 은퇴를 하고 80대였을 때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90대였을 때의 내 모습을 주님이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양원을 하는데요. 거기에 8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90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 모습이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가 찬 거예요.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 가버리고 또 눈 깜빡할 사이에 20년이 가버리는데 그때 제 모습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기둥을 보여주시는. 그 인생 기둥을 보여주시는데 제 인생 기둥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내 인생 기둥 70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기둥이 빛이 나네. 여러분들의 기둥은 어떻습니까? 인생 기둥은 어떻습니까? 좀 빛이 납니까? 아멘. 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빛이 나는가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인생 기둥에 박혀 있는 보석들이 있어서 빛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보석이 뭐냐 했더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들고 고통을 겪었던 그 기간이 보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왔던 세월은 보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보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요. 의미가 있고 좀 뭔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 생각은 이랬어요. 너 참 잘 살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70인데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럴 만큼 저 인생에 대해서 만족함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그걸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고난들이 제 인생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남은 20년, 10년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월을 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고난의 세월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냥 10년 동안 아내하고 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토론토나 가고 또 알래스카나 가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좀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망양족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죠. 마지막 결제를 맡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내 아내를 좀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내가 불평하면 내가 은퇴하고 잘할게. 은퇴하면 내가 잘할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한 뒤에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아내가 가자 그러면 가고 또 쓰자 그러면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학을 이제 공부를 좀 할 때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한 뒤에는 사회와 경제와 전부 다 이제 결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마련해 놓아라 그래요. 나 아내 모르게. 그랬다가 은퇴한 뒤에 아내가 어디 가다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얼른 사줘야 된대요. 그리고 입고 싶다 그러면 얼른 옷을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5천만 원이라 그래요. 난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잘 또 따라가요. 그래서 농협에 가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집어넣으니까 10년, 그때가 한 15년 됐는데 한 15년 후에 되니까 한 5천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넣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얼마 됐겠어, 10년 후에.
내 아내가 그걸 알고는 그 돈으로 현찰로 달라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주죠. 그렇게 준비를 했댔어요. 그런데 그 아내하고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고난의 삶을 내가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쯤 됐는데 침대에 제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아내가 또 깨요. 그럼 하나님 뜻인가 봐.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나도 그럼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같이 선교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은퇴식을 하면서 제가 후임되는 목사님, 그것도 제가 은퇴 계획을 10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10년을 같이 해오면서 제가 해왔던 목회의 방향성을 위해서 이분을 박사과정은 그쪽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위임 목사로, 나는 이제 원로 목사로, 그러면서 같이 행사한 게 뭐냐면 선교사로.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 필리핀 망양족 선교를 위해서 민도르 섬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늘 시험이 와요. 늘 시험이 와요. 그 민도르 섬에는 MPA라고 그 공산 반군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농장에는 가지 마세요. 밤에는 가지 마세요. 낮에만 가세요. MPA가 그 밤에는 나와요. 또 그 망양족 선교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려 그러면 더 이상 가지 마세요. 근데 가야 되는데 이런 시험들이 오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계속 아픈 거예요. 막 무릎이 아프다가 또 허리가 아프다가 또 뭐 우울증이 오고 막 외롭고 제 아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아마 나보다도 당신을 선교사로 쓰려나 보다. 어떤 군도에서는 남편이 선교하러 갔다가 살해당하고 난 뒤에 아내가 선교에 성공한 적이 많아. 당신 아프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당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위로했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 말 듣고 아멘 이래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있는 겁니다. 저 혼자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또 제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그래요. 이 시련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꼭 바다에 파도가 오듯이 계속 시련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선교는 그것으로 지금 7월달 7개월 했는데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련들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면류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 있어도 내 인생은 성공이야. 내 인생은 보람이 있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면류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면류관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사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살게 돼요. 똑같이 살게 돼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조금도 특별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독생자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럼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그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저는 새롭게 된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사가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이 불릴 듯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전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말을 다 못하겠네. 이 능력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오고 이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오고 이 능력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능력을 통해서요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능력과 사랑, 하나님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나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랬죠? 왜 그런 사랑이 없죠?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안 나오죠? 예? 이 사랑의 삶이 돼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절제, 근신. 저는 이 근신을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근신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이 비춰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근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추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외모만 멀쩡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살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신이었어요. 나중에 절제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이걸 제가 깊이 또 묵상을 하는데 절제가 뭐냐? 절제는 죽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절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절제가 가능합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절제가 됩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절제가 되는 것이죠. 절제는 죽는 것이다. 절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위대한 역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써야 진정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언제 능력이 나오고 언제 그 사랑이 나오고 또 언제 이 절제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이 능력이 나왔고 사랑이 넘쳤고 그리고 절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시작할 때에 난 농촌에서 살겠다. 그게 농촌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농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운동권 목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김진웅 목사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우면서 공동체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이 전부 다 창백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저는 눈치만 보고 그래요. 우리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됩시다. 하나가 안 되고 참 뿔뿔이 흩어져. 아하, 내가 목회 능력이 없나 보다. 사실은 김진웅 목사님도 공동체를 참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공동체 계속 둘의 공동체 실패하시고요. 그때까지도 공동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한번 공동체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도 누가 더 컸냐? 예. 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뭐 그러지 아무것도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땠어요?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공부를 했는데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다 체험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집사가 되었을 때나 권사가 되었을 때나 뭐 장로가 되었을 때나 뭐 목사가 되었을 때나 뭐 어떤 내 인생에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교인이나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럴 때에 막 3,000명이 막 구원을 얻고, 병자들이 낫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지? 성령 충만이네? 나도 성령 충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 그러고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야, 그 월요일마다 전가화 목사님이
믿음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령 강의를 하는데 그거 한번 가볼래 그래요. 그래서 가보자.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요. 정가원 목사님이 강의하러 나오기 전에 전도사님 두 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인도하는지 그때 저는 왜 저렇게 난리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거는 우리를 흥분시키려고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아예. 그리고 정가호 목사님 나오기 전에 주여! 이거 3번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을 왜? 또 왜 주여 이렇게 해야 돼?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 그날은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나라고 하는 그 의지라 그럴까요?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 받는 방법, 내가 기도하는 방법, 나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내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되게 못되게 생겼다고. 눈이 쫙 찢어진 게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뒤에 확 바뀌었다면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냐? 왜 그걸 못하냐? 이러면서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 부른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근데 그 찬송 내용이 꼭 그게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 그래서 찬송가에 좀 빠졌어요. 30분을 부르고 난 뒤에 주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저를 다 내려놨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 하고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지도 않아가지고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내가 죄인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임재 밑에서 나는 무슨 나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나는 그냥 죄인이더라.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팡팡 울고 그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에 있었는데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도 나오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계속. 근데요, 한 몇 주 지났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다 바뀌어요. 그렇게 창백하던 얼굴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래도 사랑 안 되던 성도들이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원했던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 갔겠어요? 김진홍 목사님만 쫓아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공동체 안 됐는데요. 안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성령만 충만하면 공동체 됩니다. 막 이러고 제가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클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부지역 정의평화 목회자협의 운동권 친구들은 다 모였어요. 감리교, 기장측, 통합측,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매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비판하고 비판 서적 읽고 그것도 발표하고 우리의 자신의 비판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 비판 잡지를 보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한 주간 읽었던 책들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기독교 교육 다 필요 없어. 운동 다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친구 하나가요. 그 친구는 독일에서 뉴마르크스를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 어디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
그럴 만큼 저 자신이 성령 충만에 미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돼.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쫙 성장하는데요. 성가대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에는 이 피스를 가지고 찬양을 하다가요. 피스를 접어 던져버리고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찬양을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찬양 잘하시는데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성령에 취해 찬양하고 교회가 막 그러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방언과 이렇게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말씀 속에 쫙 그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전에는 문 닫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요. 어젯밤에 제가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어요. 잔상이 남아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기도문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컨택이 쫙 이루어져요. 이 쫙 이렇게 만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복잡했던 것이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쭉 홍해가 갈라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 연결돼.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그냥 가득 이렇게 막 흠뻑 젖어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와 같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선교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요. 매일매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용서가 저절로 돼버려요. 누구도 용서가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주기도문 외우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해 너무 악해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있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시기가 있고, 또 간음이 있고, 그런 악들이 내 속에 가득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이럴 때는 이렇게 이 악이 나오고, 저럴 때는 저런 악이 나오고, 악들이 나와요. 주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주기도문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침 이야기만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주기도문으로 한번 그 문제를 극복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하고 감정 상해했을 때에 주기도문 혼자서 쫙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주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해요. 이거는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주기도문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에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가능하고요. 또 부부간에 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좀 기분이 나쁠 때 그때도 활용할 수 있고,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주기도문을 활용할 수 있고, 주기도문 쫙 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함으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시 오겠습니까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성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빌라델비아,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